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육자들과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박성민 선교사님 오셔서 사역보고와 함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모든 목장과 모든 교회가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요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과들과 아름다운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교육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자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아름답게 사역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양을 온전히 지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렇게 뜨겁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연합 목장 연합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가 그와 같은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마지막 본문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몇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음 한켠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 사실만큼은 주님께서 모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보다는 그냥 현실로 돌아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발각되어서 예수님의 이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랑 다시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부끄러운 일, 그 정도는 드러나도 되는 일, 그 정도는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더라도 베드로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절대 드러나지 말길 바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인한 대상이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내가 욕을 했고 내가 저주를 했고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모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또 멈췄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지금 세 번 물어보시는 게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의심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절대 예수님만은 모르길 바랬던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지금 주님이 알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주님을 버리고 저주했던 그 사실들을 주님이 아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째 물어보고 계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이 찾아오면서 주님께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배신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주님이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숨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게 하면서까지 거짓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모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에게 낙심되는 마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다 아시면서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실 때 너의 양을 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가진 능력과 네가 가진 탁월함과 네가 가진 은사들로 네가 너의 사업들을 키워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세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들을 걸어왔고 오늘조차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신하고 많이 실망시킬지 우리는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양을 먹이라 하셨고
본인의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데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덮음을 받은 베드로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네가 띠를 띠고 갔지만 나중에 늙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띠띠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여기도 약간의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니까 내가 순교하는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설명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한을 향해서 질문하는 장면을 보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참 사랑하시고 아무 문제 없고 착하고 사랑받는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 많고 범죄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내가 순교의 자리를 가야 한다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민망하게 타박을 주시죠. 얘가 나중에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든 말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네가 과거에 잘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지금 내가 맡겨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하는 일이 있다. 네가 무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에게 보상으로 혹은 너에게 징벌로 이런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일이 맡겨져 있고 너는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자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지도 못할 겁니다. 주님이 징벌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우리가 다 보응을 받아야 했더라면 벌써 한 50년 전에 우리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다 죽어야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것이 당연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핀잔 주시고 보응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맡기고 계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제법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착각하여 실패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다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잘못들을 범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